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 우리 마가복음 4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 있는 분들과도 먼저 인사 나누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8월 말까지 12주 정도 되는데요. 성령 강림 후 몇째 주일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절기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8월 마지막 주까지 이제 12주니까요. 성령 강림 후 오늘이 첫째 주일,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까지 해서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성령 강림절의 절기를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한 번의 사건도 중요하겠지만요,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게 되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는요, 제가 그래서 성령 강림 후 어떤 뭐뭐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 은혜를 한 2달 정도 이렇게 나눴는데,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전혀 생각이 안 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그랬고요. 올해 이제 제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의 은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세상에는요, 척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 이 단체가 또는 이 공동체가 어느 정도냐라고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가령 힘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이 사람의 척도가 되는 거죠. 돈이 얼마나 있느냐,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인간과 어떤 관계가 얼마나 넓느냐, 뭐 이 정도, 이런 것들을 척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으면 저 사람이 이 정도 되는 사람, 이게 적으면 이 사람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세상의 척도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척도는 그것과 다릅니다. 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힘으로 뭘 했냐가 하나님의 척도예요. 세상의 척도는 힘이 얼마큼 있느냐, 이만큼 있으면 이만한 사람이고 이만큼 있으면 이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척도는 뭡니까? 힘이 이만큼 있든 이 힘 가지고 뭐 했냐는 거예요. 이만한 힘이 있으면 이 힘 가지고 뭘 했느냐는 거예요. 돈이 이만큼 있으면 세상에서는 이만큼 있는 사람이고,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이만큼 있으면 이거 가지고 뭐 했느냐, 이만큼 있으면 이거 가지고 뭐 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척도고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만큼을 가지고도 세상에 어리석은 일을 하면 어리석은 사람인 거고, 이만큼을 가지고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과부의 2렙돈, 한 여인의 작은 렙돈이면 우리 돈으로 치면 한 500원 되는 돈이에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아주 미비한 돈이에요. 그 동전 2개 땅그랑하고 떨어지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귀하고 값지고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는 것처럼 척도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눴지만 늘 함께 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또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도전받고 또 마음에 우리 믿음의 은혜를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 도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보고 그 인도하심을 따를 때 여러분 우리 삶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결코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기뻐해야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기뻐해야지 라고 했다가도 누가 하나 건드리면, 어떤 일 하나 어그러지면 그 기쁨 싹 정말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0%가 돼버릴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내 의지 가지고 내가 그래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맘 굳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심지어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내가 기뻐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들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많이 누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누게 될 성령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늘 성경 본문 설교 제목처럼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들을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복음서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제가 첫 번째로 택한 본문은 마가복음인데요. 이 복음서죠. 이 복음서는 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기 이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의 사역, 예를 들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누구 낳고 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고 이런 배경을 가지신 분이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걸 설명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좀 다릅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1장부터 딱 보시면 뭐 이런저런 설명이 없어요. 어린 시절 이런 거 안 나와요. 바로 뭘로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 하셨고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세리들과 밥을 같이 먹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등등등등의 일들을 쭉 1장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선생님의 어머니와 누이가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누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자매요,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미 이 공생애적인 삶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 말씀에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첫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4장의 말씀처럼 소위 씨 뿌리는 자 또는 내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로 우리가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뿌려진 씨앗들은 각기 다른 곳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말씀의 배경에는요, 우리나라와 좀 농사법이 다른 배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벼농사, 제주도는 벼농사 없지만 육지 같은 경우는 보통 벼농사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종을 키워서 이 모를 심는 이런 식의 농사를 짓지만 여기는 이게 이제 밭농사 중심이고요. 또 게다가 땅이
그렇게 넓고 고른 땅이 많이 없어서 이 주머니에다가 씨앗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뿌리는 농사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씨가 좀 좋게 떨어지기도 하고 옆에 이제 길가로 좀 떨어지기도 하고 뿌리다가 바람이 날아가서 좀 옆에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상 다반사였던 그냥 보통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씨를 이렇게 뿌렸는데 훅 이제 흩날려서 뿌렸는데 네 곳에 떨어집니다. 하나는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떨어졌고, 또 하나는 돌짝밭에 떨어졌고, 또 하나는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또 하나는 원래의 취지대로 좋은 밭에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요, 이 씨앗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이 복불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씨가 나빠서 열매를 못 맺는 것도 아니고 씨는 좋은 씨앗이었는데 그냥 떨어진 곳이 나쁜 곳이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씨 뿌리는 사람도 그냥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씨앗을 보면서 요 씨는 이쁘니까 내가 좋은 데다 뿌려줘야지 하고, 요 씨는 좀 밉게 생겼으니까 내가 일부러 저쪽 길가에다가 이렇게 멀리 내던진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결과가 각기 달랐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이건 다르게 설명할 겨를이 없이 새가 먹어버렸습니다. 떨어지자마자 먹혀서 씨앗의 흔적이 없어져 버린 거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긴 났는데 뿌리가 얕으니까 흙이 많지 않다고 그러죠. 흙이 많지 않으니까 뿌리를 깊이 못 내립니다. 우리 여기 주차장 앞에 보면 앞에 나무들이 동백나무 두 그루하고 먼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어디를 갔더니요, 먼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왜 이렇게 커요? 그랬더니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나무는 왜 이렇게 작아요? 그랬더니 흙이 얇아서 이 밑으로 많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저만큼밖에 못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싹이 나긴 났는데 이 뿌리가 얕으니까요, 뭘 못 견디냐면 해가 비치면 금방 말라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이건 길가 돌짝밭보다는 좀 나았습니다. 뿌리는 있으니까 그늘지니까 햇빛보다는 견딜만 하니까 뿌리는 좀 내렸는데 잘 자라났지만 햇빛을 보지 못해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모양은 다 갖췄는데 뿌리도 내리고 가지도 자라고 모양은 갖췄는데 해를 못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좋은 밭에 뿌려진 이 씨앗은 뿌리도 내리고 가지도 자라고 그리고 햇빛도 잘 보았으니 열매도 있었다.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였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후 13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에서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씨앗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주어진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곧 무엇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권능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의 행사, 어떤 교회의 모양, 어떤 교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외에 만들어진 어떤 모양과 어떤 이 구조도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좋은 것이고 말씀이 핵심이고 게다가 이 말씀이 잘 심어지기만 하면,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정말 똑같이 우리가 말씀 나누고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도 저도 말씀을 받잖아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귀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 주어지는데 제발 하나님 잘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이거 심어지기만 하면 말씀이 뭐 좋고 나쁘고 뭐 무조건 좋은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체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심어지기만 하면, 이 말씀이 새겨지기만 하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합니까? 30배, 60배, 100배. 제발 아멘 좀 하세요. 30배, 60배, 100배. 아멘.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요, 자기 집 재산 10배 불렸다고 그러면 와 그러잖아요. 와 그러잖아요. 대성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요, 구원이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결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어서 생명과 능력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저 지난주부터 성가대 같이 찬양하고 준비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아직은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씩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세워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그냥 우리가 시간 되어서 나와가지고 설교 30-40분 듣고 돌아가는 어떤 교양의 시간이 아닙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100배, 이거 맨날 저만 놀래 이렇게 100배, 와, 예, 할렐루야, 100배의 결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태초부터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라고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 잃지 마시고 말씀 잘 챙기시고 말씀의 은혜를 잘 받으시면 속된 세상 말로 대박인 거예요. 대박.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90분짜리 드라마도 숨죽이고 보는데 1시간 예배도 그저 스쳐 지나가 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누가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를 좀 재밌게 해주셔야죠. 안 졸리게. 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는요, 원래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설교는 원래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좀 싫은 소리 하면 뭐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예?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설교하지 말라고. 우리 애들도 어쩔 땐 그랬을 때가 있어요. 설교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없는 이야기하면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개그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즐겁자고 모인 자리가 아니에요. 즐겁자고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죠. 또 말씀을 우리가 조리 있게 잘 전하면 그 전하는 과정에서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말씀은 재미있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듣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 대학병원을 제가 요즘 이제 제 집사람 때문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큰 병원 가시면 의사랑 어느 정도 만나시나요? 의사 선생님이요, 한 30초 만나면 많이 만나는 거고요,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만나요. 그 사람 한 번 만나려고 그 줄을 서고 많은 돈을 들여서 잠깐 보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없는지 몰라요. 이거 하려고 여기 서울까지 가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 임 집사님 지난주에 서울 갔다 오셨죠? 병원 갔다 오셨죠? 그 먼 데를 가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가서 재밌으려고 갑니까? 의사 만나면 가서 치고 막 재밌는 이야기 듣고 그럽니까? 저도 병원에 가면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 서울대학병원에서 제일 재미없는 의사래요. 저희 주치가 제일 딱딱한 의사 중에 한 명이래요. 그래서 어찌나 재미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람하고 우리가 재밌으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꼭 만나서 치료의 이야기들을 들어야
치료의 설명을 듣고 그 말대로 해야 우리가 사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거지. 만나서 막 재밌으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웃으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느냐 마느냐 하는 말씀을 받는데 우리가 그냥 청취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의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지금 다 의자가 있어서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저도 뭐 1시간 예배 인도하고 나면 다리가 뻣뻣해져요. 그래서 혼자 뒤에서 이렇게 좀 다리를 할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원래 교회는요, 의자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의자를 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초대교회는요, 의자가 없이 다 서서 예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가 이 말씀 붙들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그 시간이 그저 앉아서 편안히 듣는 시간이 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 서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 시작할 때 일어서시고 마지막에 일어서시고 이런 예배의 전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지만 성경 봉독할 때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좀 그렇게 할까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 무릎이 아이고 구구구 하면서 일어나시고 허리가 아이고 구구구 하고 계셔서 이제 처음 개회와 마지막 이제 우리가 파송할 때만 일어서지 나머지는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그런 예배의 전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 자체인데,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십니다. 말씀이 모르게 지나가지 않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거는 학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아무것 배우지 못하셨어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무것 많은 학식이 있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용기 주셔서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도움받아 살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두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말씀 앞에서는요,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주님 말씀 앞에 부드러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충만할 때가 있어요. 나만 충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덕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앞에서 변화되지 않고 변할 생각도 하지 않아 오직 나만 충만하고 세월이 갈수록 고집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고집 충만이고 자기 충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합니다. 늘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간구하고 구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그 어려운 마음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고 그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잘 되어 보이고, 당장에는 빨라 보이고, 당장에는 얼렁 뚝딱뚝딱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혼의 구원 없는 세상의 성공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크게 지은 집일수록 그만큼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크게 성공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늘 간구합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바로 그 시작이,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들을 귀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들을 귀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팍한 세상에, 복잡한 세상에, 너무 빠른 세상에, 너무나도 어려운 우리의 현실적인 과제들이 눈앞에 너무 많이 놓여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들을 것도 많고 들리는 것도 많은 이 세상 속에 주의 음성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니 저 10번째, 20번째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속에 첫 번째로 들리는 귀한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때에 꼭 이 마음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들을 귀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은 말씀이고 내 고집은 고집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그렇게 물과 기름이 아무리 섞어도 둥둥 떨어져 있는 것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가 나와 함께 먹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섞이고 내가 하나님 속에 섞이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이 말씀, 이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돌밭과 가시밭이 대표적이었죠. 길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돌밭은 어떻습니까? 뿌리가 얕습니다. 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니 물이 모자랍니다. 평안할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환난과 박해가 오면 여지없이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럴 때 있습니다. 말씀도 그렇게 방해받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편안할 때는 좋아요. 여러분, 교회도요, 편안할 때는 다 좋아요. 사람 관계도요, 편안할 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시험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이기고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이 오면 여지없이 그 시험에 넘어져 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약해서 그래요. 뿌리가 약해서. 말씀의 뿌리가 약하면, 말씀의 배움이 약하면, 말씀의 사모함이 약하면 뿌리가 약해요. 뿌리의 모양은 있으나, 그래서 뭐 날씨가 좋고 편안할 때는 그냥 버틸만 한데, 바람 불고 우리 바닷가에 이렇게 우리 살다 보면 바람 얼마나 많이 붑니까? 어쩔 때는 뭐 한겨울에도 봄날씨 같을 때가 있지만 너무 좋았다가도 하루 사이에 그냥 비바람으로 확 바뀌는 일들 얼마나 이 바닷가에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람 불 때 견디는 집이 튼튼한 집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이번에 오늘 좀 성원교회, 우리 노예 교회가 이 건축을 했는데 완공을 했어요. 오늘 감사 예배 드리는데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 만나서 그런 이야기 나누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태풍을 아직 안 겪어봐서 모르겠대요. 튼튼하게 지은 것 같은데 이제 태풍 오잖아요. 9월 달에, 8월, 9월에. 태풍이 안 지나봐서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지어진 것 같은데, 여기저기 마무리는 잘한 것 같은데, 태풍이 오고도 멀쩡하면 잘 지은 거고,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잘했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태풍 왔을 때 비 다 새버리고, 태풍 온다고 날아가 버리고, 이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빛을 발합니까? 비바람 불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뭐 교회를 나오든 교회를 안 나오든 뭐 그냥 다 평안하니까 더 좋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은혜는 어디서 빛을 발합니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있었는데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박해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박해가 오고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끝까지 자라나는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햇빛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총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하게 뿌리도 내리고 가지도 자랐는데 유혹과 욕심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처음과 끝에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명령어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과 9절에서 들으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좋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9절에서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써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객교회 모든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듣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또 사모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그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오늘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막 손에 안 잡히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내가 막 마음으로 짜릿짜릿하게 경험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어디 멀리 가셔가지고 내가 겨우겨우 찾아야 내 곁에 한번 오실까 말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여러 면에서 도와주고 계세요. 제가 말씀으로 함께 계속 나눌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도우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거 알고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 듣는 도움,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 도움 받아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사객교회 모든 예배자들과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들을 귀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어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 따르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귀한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